요엘서 2장 12절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71쪽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일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케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중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한 마귀가 쫓겨가는, 악귀에 들린 사울의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면서 강대상에 가만히 보니까 찬송을 입으로 부르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을 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에, 야, 변화된 모습은 다르구나. 여러분,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입을 언제나 넓게 열고 여러분들이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3월 첫 주일인 동시에 2018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봄을 의미하게 되어져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는 절기입니다. 금년에는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4월 1일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요. 왜 이 사순절 기간이 자꾸 바뀌느냐? 부활주일이 왜 이렇게 바뀌느냐? 부활주일 전 40일을 의미하게 되는데, 사실 부활절을 결정할 때에 춘분이 지난 후에 처음 만월이 지나는 첫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3월 21일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환하게 뜨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그런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정하고, 그 부활주일 전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사순절을 시작할 때에 이제 교회는 육식을 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이라든지 육신적인 욕망을 우리가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살아간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일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왜 꼭 40일이냐? 30일은 안 되느냐? 여러분, 사순절 40일을 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경건 삶과 관계되기는 어떤 상징적인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로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 3년을 시작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할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기독교 영성 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한 40일 정도는 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런 훈련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성숙을 위해서 힘쓰는 경건의 기간으로 삼게 되어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보면은 이제 저녁 한 끼만을 허락하고 육식은 전혀 입에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14세기에 와서는 조금 그게 완화됩니다. 아침만 금식하고 점심과 저녁은 먹되 육식이라든지 그저 육체를 위한 그런 것들은 금하는 것이 좋다. 근자에 와서는 그것이 많이 완화되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완화됐다고 해서 그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두 가지는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절제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뭘 절제해야 되겠어요? 먹는 음식물에 대한 절제예요. 우리가 먹기는 먹되 너무 욕심을 먹는 일에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절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쉰다라든지 어떤 재창조를 위해서 문화생활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되 그저 향락을 취하고 즐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극복하자. 절제에 대한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기회를 삼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에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만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절제 생활에 힘쓰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 힘쓰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주님의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15절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 조금 다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별한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의 메시지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 내게로라고 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 자신의 모든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여기 발견하게 될 것이고, 위선에 떨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자기 공적에 취해서 살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허물이 많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세요.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는 고백하잖아요. 화라도 나야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통회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발견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여기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자신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방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바르게 살자는 거예요. 이 시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특별히 여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모습이 좀 독특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백성 앞에서 옷을 갈기갈기 찢고 죄를 무릅쓰고 그러면서 울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식화되어집니다. 그저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는 것만, 그런 형식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울며 통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람 보이려고 그저 의식적으로 그렇게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진실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의 젊은 사람들은 다 문서 작업을 컴퓨터로 하고 편지도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문서를 그렇게 합니다만 옛날에는 일일이 다 썼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고 할 때 특별한 사람에게 편지를 할 때는 정말 정성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돼요. 근데 쓰다가 보면 글이 잘못됐다든지 또 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그 편지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고 다시 쓰게 되는 거예요. 왜 찢어버립니까? 아깝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상대방이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찢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찢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마음속의 모든 추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추함으로, 그런 죄로 되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돼요. 편지를 찢고 다시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기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백성을 통치하며 어떻게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통에 자복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추악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울며 통회하면서 마음을 찢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통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16절을 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충성 헌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하는 거예요. 구별되다. 우리가 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조, 세상의 모든 시스템,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과 구별된, 적어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필요한 때 나가서 기도하고 필요한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구별된 삶, 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인 것처럼 내 백성된 너의 삶이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참 악한 세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뭘까? 하나님이 선에게 여기는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는 그런 열정, 그런 것들이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참 신비한 물고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시작한 그 골짜기를 찾는지, 어떤 것을 보면 3년, 어떤 것은 5년 저 태평양 바다에서 그저 희젓고 살다가 알을 낳을 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까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쉬운 게 아닙니다. 바위가 가로막습니다. 수중보가 가로막습니다. 폭포가 가로막습니다.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제 그 옛날 자기의 고향 시작한 그 장소를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 이 연어에게 그런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 고기가 찾아오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여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거룩에 대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다. 나도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정말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주님 닮아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 자녀처럼 한번 삶았으면 좋겠다.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이 기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위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예스가 되겠지만은 세상 것에 대해서는 노할 수 있어야 되어져요. 이게 거꾸로 되어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힘들어서. 아니요, 세상 하는 건 재미가 있고 좋으니까 예 하고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한 일을 서슴없이 하도록 우리 할 때 아니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는 자로 유혹하고 우리를 범죄하고 만들려고 할 때에도, 거짓을 이야기하면 엄청난 이익이 있을 때도 아니요라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용기가 없이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유난을 떨으냐. 직장에서, 삶의 공동체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 있고 진급하는 데도 손해를 볼 수 있고 뭔지 많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가 필요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정말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에요. 오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때에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용기가 용수점차야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심령이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내놓고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순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저에 허락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절제와 그리고 기도 생활에 힘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깊이 참회하는 회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